오늘은 13절부터 31절 말씀으로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지 않던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내용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3월 1일 3.1절 10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은 3.1정신, 3.1정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3.1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정신입니까? 애국, 애족 정신, 나라 독립 정신, 신앙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정신, 이것이 3.1 정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오미크론 때문에 세계에서 확진 최 1등이다 이런 누명을 지금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중에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이 선거를 잘 해야 되는데 개표도 잘 해야 되겠다. 참 걱정 중에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를 바라고, 미국의 유명한 교회 마케팅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조지 바너라는 사람인데, 이 조지 바너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100도 되는 물에 집어넣으면 이 개구리가 여기 내가 죽겠구나, 이대로 안 되겠구나, 당장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를 적당한 온도 넣어놓고 불을 서서히 지펴가면 10도, 20도, 30도, 50도, 70도 이렇게 가도 드디어는 100도가 돼서 본인이 거기에서 익어가도 모르고 뛰쳐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인용하느냐?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지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것 같지요? 10년 전이나 지금 10년 후나 별로 바뀐 게 없다 생각되십니까? 10년 전을 우리가 현상적으로 눈으로 보고 지금을 볼 수 있다면 엄청나게 바뀌었다. 우리가 AI라는 말을 씁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 체크한 AI 체크라고 합니다. 우리 머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것을 IQ라고 합니다. 요사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하느냐? AIQ 시대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지요? 최첨단 4차 산업사회 10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에는 생각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이 지금 현실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서서히 내가 모르는 사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세속화돼 가고,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이렇게 교회 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변질이 돼가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유럽 교회가 18세기, 19세기에 정말 왕성했습니다. 근데 20세기 지나면서 21세기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건물은 정말 웅장합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가 없습니다. 그 넓은 교회에 들어가 보면 나이 많은 경로당도 아닌데 80, 90대신 노인 몇 사람만 앉아 있어요.
이 성도들로 교회 운영하려니까 운영비도 안 나와. 그래서 교회를 매각해야 되겠다 내놓습니다. 매각하려고 해도 팔리질 않아요. 또 이 판매하려고 하니까 안 팔리니까 어떻게 돼요? 매매가가 내려갑니다. 결국에는 이 교회가 술집으로, 상가로 이렇게 팔려가는 것이 유럽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을까요? 정말 세계가 놀라는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부흥되고 살만하고 먹기 좋아지고 놀기 좋고 가고 싶은 곳 많고 오라는 곳 많고 이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한때는 1200만이라고 했습니다. 1200만. 서서히 올라가다가 이제는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려갔느냐? 1200만이라는 교인이 1000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800만이라고 합니다.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에 IMF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가난한 교인이 많아졌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교인,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난. 안 나가는 교인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교회 나오는 교인이 얼마나 됐냐? 통계적으로 600만이라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2년 동안에 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 4,000개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5만 교회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6,000개가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택시 운전하고 노동일을 하고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사도행전 이후에 정말 한국 교회는 놀랍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이설진저, 누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화이설진저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화 있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책망받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겉과 속이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겉과 속이 다르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너는 겉과 속이 같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까요? 책망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에 13절부터 31절까지 화이설진저라는 말씀이 7번 반복됩니다. 7번 반복됩니다. 화이설진저, 와이, 헬라어로 와이, 동정성이 포함된 오 슬프다. 탄식의 의미가 화이설진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좀 더 상세히 말하면 화이설진저는 죄가 된다, 징계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화를 받는다는 것은 무서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무서운 저주가 있을까요? 외식하는 신앙 때문에,
자신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합독해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간단합니다. 오늘 화 있을진저 외식하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화가 된다 라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다. 쉽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산도 골짜기도 어촌도 농촌도 멀어도 가까운데도 드디어 어디까지? 바다 건너 해외까지, 문화가 다른 나라까지 선교를 위해서 보냅니다. 합니다. 두루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여러분 천국에서 잔치가 베풀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도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다가 당신 어느 교회 다니노? 나도 교회 갈까? 가자. 따라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이 교회 나왔습니다. 나와서 신앙생활 혼자 열심히 했습니다. 개척교회였는지 모르지만 한 1년쯤 열심히 출석을 했더니 남전도 회장을 하라 그러더래요. 1년 다녔으니까 이제 학습도 받고 세례 받았겠죠. 남전도 회장을 했어요. 회장하다 보니까 사람이 보이잖아요. 회원들이 인간적으로 세상보다 더 추악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회장이 돼서 6개월 하고 그만 사표 내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다 말이죠. 오늘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다가 실족하고 돌아가느냐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느냐? 탐욕 때문에 화 있을진저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셨느냐? 그 속에, 마음속에 뭐가 있어? 탐욕 때문에. 16절, 17절 합독해 봅니다. 탐욕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보이는 게 금밖에 안 보여. 물질밖에 안 보여. 욕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한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이 그릇에 여러분 깨끗하게 씻었어요. 근데 여기에 담겨 있는 게 뭐냐? 더러운 거예요. 그럼 마시겠습니까? 여기에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제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제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이라도 이 그릇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이걸 취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엉이 뭘까요? 교회 부엉되기를 원하시지요? 부엉이 뭡니까? 따라하십시다. 부엉은 생명이 사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부엉은 진리를 아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게 부엉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이 부엉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는 것이 부엉입니다. 교회 몇 년 다녔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고 하나님의 말씀이 꾸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안 해. 반응이 없어. 그건 부엉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엉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는지 압니까?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상 좋아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이 변화가 돼. 말씀이 뭐라고 했냐?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삶이 바뀌는 게 부엉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디 원하기는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탐욕주의, 물질주의는 교회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교회 건축 헌금도 해야지, 11주도 해야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 세상에 나가서 부정적으로 더럽게 번 돈, 탐욕으로 끌어들인 돈, 그런 돈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십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과정을 거칩니다. 공동의회를 합니다. 공동의회를 하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요사이는 여러분 대통령 선거한다고 차 한잔 얻어 잡순 분 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차 한잔 얻어본 분 있어요? 옛날에 고무신을 많이 줬다는데 요새 고무신 아니 운동화 한 컬레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차 한 잔도 안 해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돌아가자. 그때 화 있을 진저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화 있을 진저라고 책망을 했고, 둘째는 탐욕 때문에 화 있을 진저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책망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책망에는 사랑의 징계로 돌아오라는 음성이 담겨 있다. 돌아오라는 뜻이 담겨 있다. 회개하고 믿으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사죄해 주셔요. 어떤 죄라도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위선적이고 율법적이고 물질의 노예가 된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그 버리라, 멀리해라, 나를 가까이 하거라, 돌아서거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가 화가 납니다.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네 같은 자식을 호적에서 빼내고 싶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자식을 진짜 호적에서 빼내고 싶어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돌아오거라, 돌아오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바로 살아라. 이런 부모의 심정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느냐? 돌아서거라, 돌아서거라, 바로 살거라.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8절까지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꾸중하지 않는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다. 다 있다. 이유는 이 징계가 너희에게 없으면 죽은 자식이다. 내 자식이 아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이유는 돌아서거라, 회개하거라, 바로 믿거라. 그래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왔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하고 돌아갑니다. 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